신앙 공부를 하다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paradox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contradiction이라는 단어에 대한 라틴어의 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speak against.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말한 거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 우리가 한글로 이걸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했는데 내 말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순에 대한 한자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모자고 그리고 방패 순자죠. 초나라 때 한 장사꾼이 여기 못 뚫리지 않는 다 모이고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라고 파는데 무지장 많이 팔아요. 왜요?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니까.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방패를 주더니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얘기하면 다 팔려요. 사통선 생각해 보니까 다 뚫을 수 있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모순이 생긴 것이죠. 이걸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말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치를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걱정이 돼요. 어떻게 대학분들이 포트에서 놀러 와가지고 벌써부터 자기 시작해요. 진영이 증거에 똑바로 앉아야 돼. 똑바로 앉아. 좀 약간 뒤에 좀 옆에 좀. 우리 대관이도 졸지 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틀린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경을 볼 때 모순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거꾸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 파라독스한 단어가 뭐냐면 라틴어로 파라 그러면 넘어서다, 넘어선 그 뒤편에 있는 뜻이고 이 독사라고 하는 독사라는 것은 견해.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논리가 있는 그 말에 그 넘어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독스 자체가 뭐냐면 모순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의 뒤편에 또 다른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논리 뒤에 진리를 발견하는 이걸 파라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거인이 있어요. 작다라는 것과 거인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모순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러분 전원주에 모르겠지만 김수철이라는 음악의 유닛의 별명이 작은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 사람의 음악성이 뛰어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은 거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시는 제 별명은 나는 돈가스예요. 그러니까 날다는 것과 돼지라는 것이 잘 연결해. 돼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높이 점프해서 배구로 스파이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묻지 말고 상대에서는 나는 돈가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면 맞지 않지만 논리 뒤에는 뭐가 있는가? 저편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과 이기는 같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근데 뭐냐면 지는 게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라독스예요. 역설적으로 보니까 이 지는 사람이 모두 다 존경받는 것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급하면 뭘 돌아가야 돼요? 바로 가야죠. 지름길로. 근데 그때는 이 돌아가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파라독스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임교수사님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 근데 그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볼 때 엉뚱한 얘기예요. 손해보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뭐였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뭐죠? When I'm weak 내가 약할 때에 가는. 그 예수님 뭐냐면 너가 약해지라는 거예요. 약하라는 거예요. 그게 약하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내가 약해 보이지만 실은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자랑하는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문, 학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니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성기는 정하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 좀 어려우면 영어로 쉬운 것 같아요. Become great
first를 받고 종이 되는 거죠. Whoever wants to be first, 뭔가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be slave of 너의 모든 것에 종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주님께 주 앞으로 올려 좋아합니다. 괜찮아요. 세상에 보면 이거를 세상은 이걸 따라가는 우리를 보면 멍청이라고 얘기해요. 몽숭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는 것을 우리는 그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유한희 집사님 고개를 끄덕여 주니까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가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요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과 우리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복신앙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배우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다는 것들이 잘못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라, 넘어서라, 뭔가 여기는 보편이라고 하는 것에 뛰어넘는 그런 파라독사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라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역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를 쭉 얘기하시다가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여기도 보면 파라독사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면 복이 있어요. 그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오기를 넘겨주며 인구들과 보전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일들이죠. 이 일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왕과 재판장 앞에 끌려서게 돼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근데 끌려간 얘기를 12절 뒤에 바로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라 그러냐? 너희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이것이 opportunity, 네가 복음을 증거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꿈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스스로 가서 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서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스페인으로 건너가는 게 자기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그가 결정한 거예요.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에 우리가 아는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에게 얻어 터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가 사람들 끌려갔던 적이 있는데 다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말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어디서 증언한다고요? 로마에서 증언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죄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꿈이 항상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의 꿈이다 보니까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박해받고 고난받아 끌려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것은 내가 기회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몰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기로 상황 안에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소원이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소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 심지어 보면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치니까 간수는 어떤 거예요?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이제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기 원합니다. 그럼 자결해서 사망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크게 소리 지를 때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 도망치잖아요. 왜요? 그곳은 뭐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내 주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곤고한 일인 줄 알았어요. 실패한 일인 줄 알았어요. 쫓기는 줄 알았어요. 갇히는 줄 알았어요. 다 내가 세상 후에 버림받는 줄 알았지만 실은 그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opportunity,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증거를 참 좋아하지만 제가 메시지 증거할 때 가장 복음을 전할 때 잘 듣는 자리가 어디냐면 실은 장례식 자리. 천국 환송 예를 드릴 때에 거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아주 열심히 정성껏 준비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 거기는 복음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도 그냥 장례에 가는 일이지만 장례에 가려면 그때 하는 느낌을 주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가 할 때 일자리가 있어요.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이곳에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순화해서 보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 보니까 뭘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족에게 또는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친척과 것이 여기 넘겨지도 하지만 영어로 보면 betray, 배신하는 일을 일어나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 믿는 걸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부모와 자식을 또 아내와 남편을 또 형제와 친구들이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마지막이지. 사실 그게 마지막의 순간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가장 힘든 시간이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면 이때에 미움을 받고 성경에 보면 아예 죽임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주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바로 18절에 뭐라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 모순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나는 배신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면 그 상황은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 보면 사도행전의 27장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14일 동안 먹을 것이 없다가 너무 폭락이니까 모든 집을 받으러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떤 위기가 온 데에 276명이라고 그 뱃속에는 군인도 있었고 간수도 있었고 죄수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건 저는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은 상황인데 아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 머리카락 하나라는 거.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니까 숫자가? 대충 한번 맞춰봅시다. 토시형제 지난주 저 한번 대충 한 몇 개가 될까요? 총? 5만 개요. 5만 개? 네. 좀 넘어. 10만 개 정도. 이게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하루에 그냥 자연적으로 빠지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 이게 진리도 하는데 열심히도 하시네. 대충 한 60개에서 70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빠지거든요. 70개.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머리털 한 가락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이거는 그냥 머리카락이 예를 든 게 아니라 10만 명 중에 한 명. 어떻게 보잘것없는 너희는 할지라도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있는 10장의 39절의 얘기를 이해해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얻을 것이라고요. 나의 목숨을 위해 얻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주님이 하시는 역설적인.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성경을 봐도 모순이고 이해되지 않고 내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내가 역설로 그 논리 위에 있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에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이 생각했었어요. 김기범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갑자기 불러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별로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아빠를 부르니까 진건이가 눈을 반짝 뜨고
보니까 영어로 몰라요. 혹시 깜짝이야. 이 변환기의 용도가 뭡니까? 전압을 변화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한국에서 가져온 110을 220, 220을 너무 많이 안 시작하지 마세요. 이번에 KT에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 이걸 알아맞혀서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가 돈이 너무 엄청나다고요? 제가 집사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 제 건 아니고요. 구동희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짐을 제가 붙이고 다시 붙여주시는데요. 도라스가 두 개인데 하나는 김기범 형제님 드리고 하나는 교회에서 쓰세요. 이게 다 지정된 거예요. 지정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복음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처음에 갈 때요. 막 컴퓨터를 막 만들고 화성 만들고 복음을 열심히 준비하러 가서 이제 컴퓨터를 꽂으라고 보니까 웬 거예요? 거기는 220V. 제가 110V에 모든 걸 준비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했어도요 트랜스폼이 되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내 안에 이게 내게 세상에게는 이 모습들이 내게 역설로 다가와서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바꿔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갖고 있는 이 모순된 세상에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내가 파라독스에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치 이 도라스처럼 바꿔주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세상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이런 이론과 논리와 성경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더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그냥 사람을 죄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도 되는데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식민지 국가의 죄수를 죽일 때, 정치범을 죽일 때에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는 옷을 입혔지만 발게 벗겨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여서 그리고 새들에게 쪼여 먹을 수 있는 치욕적인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에 십자가를 들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웠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 치욕스럽던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구원의 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안고서는 이 어리석은 길, 이것이 세상에 올 때 모순된 길, 모순된 진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와서 교회 나와 우리 생각해, 그래 내가 부러워하지 말자. 예수 믿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예수 믿는 약해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눠주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새 내 머릿속에 잘 살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이비리가 대학에 들어간 사람, 내 주위에 뚱뚱한 사람들 보면서 오늘 그들과 내 안에 성경을 빼놓고 비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110V에 갖고 있는 내가 잘 준비되었어도 220V로 바꿔주는 변환기 없이는 아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비교의식,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질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이제까지는 나의 초점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꾸며지고 나의 철학으로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기준이 생겨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돼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변하는 이게 예수님의 유익이 되는지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 그게 나의 전환이 될 때에 그때에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12장 10절
제가 아까 읽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그냥 약한 것들의 기쁨이 있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어로 보니까 For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약해져도 그건 강하려고. 마태복음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목숨을 잃는 자가 어디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어떤 겁니까? 누구를 안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저는 뭐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예수를 위하여 목회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위하여 내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초점이 기준이 바뀌었던 게 모순되었던 것에 뛰어넘는 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아까 읽었던 모순들입니다.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이 뭐죠?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끌려가면 이게 너의 기회가 된다.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온 가족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죽이는데 왜 그러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그것이 너희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같이 외울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 생각, 내 철학의 모두에서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철학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갖고도 기뻐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갖고도 즐겁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다니신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첫째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보니까 do not worry. 사실 걱정하지 말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do not worry 하면 뒤라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forehand. beforehand는 뭐냐면 미리란 뜻이에요. 저 영어를 좀 모르지만 그냥 구성이 재밌어요. beforehand.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손 쓰기 전에 뭐 이런 느낌인데 내가 뭘 손 쓰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만나도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에 있는 21장 14절 15절 보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위기의 상황이 있으니까 끌려갔어요. 거기에 놓여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 기회가 어떻다고요? 그 기회에 그 자리 위에 궁리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똑같은 본문에 그냥 여기는 미리 너희가 궁리하지 마라 그럴 때 똑같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고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할 테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느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일들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인가? 내 안에 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뭘 해야 돼요? 내가 궁금한 일에게 내가 대답을 항상 준비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미리 늘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상 7원 4월달 다 외웠죠? 대원형제 외웠는데 다 외웠어요? 뭐 흑떡거리는데 다 외웠어요? 그대로 흑떡거렸어요. 몸이 아팠어요. 자, 최혜분 집사님 일어서 자, 우리 반장 한번 자, 십자가상 7원 1번 첫 번째 뭐죠? 2번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여호와께 나오게 있으리라. 3번 여자가 보살사 같으니라. 앞에 4원 나의 아들이라 3. 예, 그거 맞습니다. 4원 나의 손이 어떤
5원, 6원, 7원. 아, 네. 진짜 박수 좀 하고 여기까지. 다음 주에 정리해 주세요. 외울 거거든요. 시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얘기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 내 이름으로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십자가 달리는 게 자기의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박해 자리에 끌려왔어요. 감옥에 갇혀요. 얻어 터져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주님은 그걸 통해 오퍼튜니티, 기회로 삼으셨어요. Do not worry. 그다음에 뭐라고요? Beforehand.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 주님의 성전도 비워드립니다. 이게 말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스탠드라는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고 뭐냐면 스탠드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탠드 폼이 뭐냐면 성이 뭐냐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면 꿋꿋이 서 있는 거.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완강히 버티는 거. 스탠드 폼. 스탠드 폼인데 이거 킹 제임스 먼저 보니까 in your patience. 그러니까 너희가 굳건히 사실한 단어를 한국어로 변화시키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내로 너의 영혼. 인내.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페이션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것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뜻을 알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목사님이 나는 돈가스를 저를 운동을 잘하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배구대 앞에 서서 점프했는데 1m 이렇게 점프하고 매개를 쓰고 와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그때 아닌 거죠. 복음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인내하고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순간 그 어느 순간 지나가요. 지금 알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예선. 한 달 전에도 우리 조전사님 전화 계세요.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가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2, 3년 전에. 목사님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근데 그때 박봉호 형제가 김성호 형제가 누군가 가족이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고요.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해서 제가 목사님 정말 목자입니까? 전쟁에서 죽을 텐데 열받으셔도 빨리 오라고 하셔야죠. 난 확신 안 쓰거든요. 전쟁에. 근데 더 강도가 세져가지고 빨리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막 짐을 싸가지고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도망쳐요. 그리고 막 자기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밭에서 막 밭을 가다가 예수님 보시면 한 사람 희고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막 맷돌질하고 있다가 마시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거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은 가장 잘 맞이하는 주의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5장 11절 보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많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이유가 있어요. 왜 복되다 하느냐? 성경 보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할 수 있다니.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아침에 설교 중에 하는데 정용 집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예요. 그 가족이 너무 힘들어도 그 자리예요. 그 직장과 사업체가 너무 힘들어도 그 자리예요. 그 교회가 협소하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맷돌을 갈고 밭을 가는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떠나고 움직이고 도망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 폼. 그게 남아있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보고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17년 동안 저와 함께 있었던 김정은 가족에게 복이 무진장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에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자기 일을 열심히 사는 것. 그 사람. 성령을 믿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는 것.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보시잖아요.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를 경험하게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 성경에 근데 그 방법을 갖게 되세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인내는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인내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인내는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그러니까 시련이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뭘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stand firm.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여러 번 작은 고통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이 자리야말로 가장 좋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아내였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남편이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훌륭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라고 하면 어떤 기뻐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기뻐요. 왜요? 이 시련은 뭘 만들겠는 내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이 인내는 약속 같은 것을 내가 주님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어떤 상황인데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시작. 특히 부부끼리 아이고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아이고 끝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주한님이 여러분 주한님이 이게 주 안에서 있는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장 어떤 본문이에요. 10장부터 읽었는데 5절부터 9절부터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을 받지도 말고 미혹을 따르지도 말고 미혹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Don't worry.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forehand. 미리 걱정하지 말고 Stand firm.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겠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크리스찬은 뭔가? 크리스찬 정의 이런 거 같아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모순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역설적으로 살아갑니다. 엉뚱하다는 것, 이 논리에 맞지 않는 이 논리의 이치에 따르지 않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죠. 가장 부끄러운 것인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끝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언뜻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면수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면수 목사님 생각하다 그러세요. 그러니 이면수 목사님 생각하고 왜 죽기 위하여 북한에 간다고 하면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석방되진 않아요. 제가 설교를 너무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리고 살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높여줄 것입니다. 힘쓰지 말고 약해지십시오. 강해질 것입니다. 이게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제 설교를 확 나갑니다. 약간 그런 방법도 했어요. 목사님이 갇혀있고 나오자는 상황 속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게 봤어요. 하나는 뭐냐? 한 사람은 뭐냐면 북한에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다가 포기한 사람.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보내셔서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워져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한 생각이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사람이 제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북한에 갈 수 있습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지금 찾아가야 영혼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제게 그 영혼을 찾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가서 나눠주라는 것을 나누지 못할 때 주님께 내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 내가 경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여러분 낮아지고 있다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살기로 원하면 하나님 내게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근데 보세요. 내게 nothing happen. 높아지지도 않고 부유해지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고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아직 진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내 안에 뭔가 진짜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하지만 그냥 말만은 내가 진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설교를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냥 죽기만을 결심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죽어야지만 부활하잖아요. 죽는 척이 아니라 신령이 아니라. 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스테판 같은 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지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상황이 있어요. 미움, 원수한 상황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면 내가 진짜 죽기로 결심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읽었던 거에 누가 보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예수님도 죽고 신용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죽으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내가 죽는 척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내가 손해보는 척해서 뭔가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척해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해 가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지만 진짜 낮아지고 진짜 손해보고 진짜 약해지고 진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방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시할 때에 오늘 그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척하기 위해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질 그 결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척하고 손해보는 척을 낮아진 척이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 죽기를 위해 낮아지기를 위해 손해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다가 이 영상에서